할렐루야. 2021년 6월 9일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새벽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 한번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할렐루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빛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잠언 21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인데요. 934페이지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934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요. 읽은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순종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또 살고 그래서 말씀 그 끝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또 받고 그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봉불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마지막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읽은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며 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도 읽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말씀대로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봅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음입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지상의 왕 그리고 이 땅의 지상의 최고 권력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표현할 때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똑같이 피조물에 불과하고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 여러분한테 잘 나가는 그 사람도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밑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듯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한다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절 후반절은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임의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부숴서 다시 만들고 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조물주이시고 그리고 피조물들은 조물주에 의해서 제작된 하나의 피조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만 절대 무한한 존재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진짜 왕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 행위와 우리 발걸음과 우리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열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길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 나를 모르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를 맡겨봤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러나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아픔을 만져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같이 소원을 이루어주신 분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거절하고 배역한 자들은 하나님도 방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교회에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신앙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 무엇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지만 실제 온 마음으로 온
진심으로 온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묻어있는 예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 제사 드리는 것, 형식적인 제사에 그냥 마음이 없이 앉아있는 거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일상에서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최선을 다하여 행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제사보다 더한 예배와 그리고 예배보다 더한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수납하시고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장소와 그리고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대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공의와 정의로 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찾은 바 되어서 찾은 바 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죄악이 있다면 오늘 4절이 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눈이 높은 것입니다. 눈이 흘겨뜨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교만한 거겠죠. 같은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그리고 어떻습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뭡니까? 악인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강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상반된 행위를 하면서 모든 물질을 착복하고 그리고 누적시키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여튼 저와 여러분은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온 땅에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있는지 악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지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는지 선한 자 그리고 진리의 자로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튼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삶 속에서 진정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경영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경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전쟁에 참석하는 군인처럼 임할 때 그 경영이 형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5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하다고 부지런한 경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풍성하고 풍요와 풍부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다른 한 달란트를 만들어내지 않고 땅에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우리가 경영거리를 주셨습니다. 그 경영거리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를지라도 나에게 내가 부여받은 그 경영, 최선을 다하되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 끝이 풍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8절 한번 봅니다. 8절. 자,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러분, 죄를 크게 범한다는 건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자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릅니다.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좁은 길은 협잡합니다. 그리 가는 길이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누구든지 가고 편한 길입니다. 그리고 탄탄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오히려 구부러집니다. 깨끗한 자의 길은 고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옳은 길, 진리의 길, 고든 길, 하나님의 길, 공의의 길을, 정직한 자의 길을 걷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대조 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투는 여인과 혼자 사는 것, 그리고 큰 집과 움막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게 여러 사람과 사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거, 그리고 조그만 집에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집에 살든 사람과 어울려 살든 혼자 살든 조그만 집에 살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느냐? 왜? 여기서 다투는 여인이라는 것은 벌써 비진리, 세속적인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현상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떠나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큰 집에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뭐 부유하게 산다고 손치더라도 그게 내가 혼자 살고 그리고 조그만 집에 살고 외롭게 산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조그만 집에 사는 게 더 쓸쓸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세상과 어울려 살고 세상 속에 속해서 살고 천국 가기 이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과 큰 집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부족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되죠. 왜? 악한 자는 남의 재앙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잘되게 하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한번 10절 봅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죠. 그 끝이, 악한 자의 끝이 멸망이니까. 그런데 남도, 다른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도 나랑 같이 재앙을 받고 나랑 같이 결과가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영적인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가 부여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방과 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한 자로 남이 재앙을 받고 남이 망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나도 복을 받고 내 가족과 내 자손들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후자로 의인된 모습으로 살아 나뿐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있게 하는 도구로 통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입니다. 12절. 자,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아까 말한 거하고 똑같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감찰하시는 분이 오늘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절 한번 더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 여호와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의인도 보고 악인도 보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더하시고 악인은 감찰해서 그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요.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기들이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엄마 아빠가 옆에 있고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 마치 엄마 아빠를 슈퍼맨 원더우먼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손잡은 엄마 아빠 때문에 막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호가 호이라는 말처럼 여우가 호랑이를 뒤에 힘이 있고 정글을 지나갈 때 마치 호랑이의 힘을 빌어서 내가 왕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있는 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절대 이 확증을 가지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절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자,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 하느냐.
가난한 자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할 때, 우리가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건 못 주지만 내가 그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귀를 막고 있고 눈을 막고 있다. 이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죠. 왜? 언젠가 우리도 가난할 때가 있고 언젠가 우리도 누구에게 도움이 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요청할 때, 그때 우리의 그 요청이나 도움이 상대방에 전달이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냐면 우리도 언젠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상정으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웃과 그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누구 하나를 대접하고 차 한잔 대접하고 음식 한 끼 대접하고 많은 건 우리가 나눌 수 없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아름다운 풍요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돈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그런 마음의 정표, 마음의 사랑들을 물질로 그리고 선물로 보이는 현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어르신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동안 한 번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사별하고 나서 정말 한탄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사별한다는 그 모습들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찡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언어로 표현하고, 사랑한다면 같이 차 한잔하고, 사랑한다면 사랑의 선물로 뭐 빵이라도 하나, 그리고 뭐 손수건이라도 하나, 넥타이라도 하나 이렇게 사줄 때 상대방에 있는 내 안에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살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그 사랑을 숨겨놓지 마시고 그 사랑을 다양한 언어로, 행위로, 선물로 드러내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 걸 절대 믿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보실 때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사는 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형식 속에 빠져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고, 이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 그 끝에 있는 그 축복과 형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또 7시 반부터 같이 예배 가운데 함께 또 동행해 주셔서 예배 드리시고 못 들으신 분은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껴안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모든 왕 중에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나는 어찌하든지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또 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비하며 또 각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 모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예배자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시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원총을 주심을 절대 믿고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지런한 형통
하는 자가 되게 해서 내가 경영하는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풍부하며 풍성하며 풍요로운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결과로 아버지는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증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 7시 반에 또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같이 수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God bless you.